예, 오늘 추수감사 저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자체가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결국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의 은혜든 하나님의 은혜든 그게 도저히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도와줘서 나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고마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속에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이는 그런 신앙적인 유익이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많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취하지 않아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주신 어떤 물질에 그만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 항상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값없이 거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힘과 등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힘과 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 힘과 등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영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만족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욕심했던 것만큼 안 되면 형식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는데,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 힘과 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을 때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등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라는 걸 정말 깨달으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고 그런 감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신앙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 일할 수 있는 재능과 힘과 일자리 환경을 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으로 깨달아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는 언제나 겸손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마지막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감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실 걸 믿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규모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참 믿음의 아주 그 귀한 열매다. 참으로 감사하는 신앙은 그런 참된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연례 행사로 지키는 게 아니라 또 우리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 타성에 젖었던 것들이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 그런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3대 절기 중 대부분 이 3대 절기가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하고 또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또 이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듯이 거의 모든 그런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포도도 수확하고 또 감람 올리브도 이렇게 수확하고 각종 과일이나 각종 곡식을 다 추수해서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바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신약 교회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이제 성경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교도들이 그런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이렇게 교회사적으로는 유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구약의 이런 초막절이나 또는 맥주절이나 이런 감사절기가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곡식 다 타작한 거예요. 또 포도주 틀의 소출을 이제 포도주 수확해서 다 이렇게 집자서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수장한 후에 저장했다는 표현인데, 하여튼 다 추수한 다음에는 바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7일 동안 초막절 지키려면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 앞에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1년의 그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 성소가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또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 다 모여서 거기까지 모이려고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벌써 여러 날 걸립니다. 그 준비해야 돼요. 그 모든 짐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7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 힘들게 다 농사해서 기쁘게 다 수확해서 그거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기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그 풍성한 물질에 취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걸 이제 벌었으니까, 거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수학을 하고 보니까 막 너무너무 또 잘 됐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래서 저장 창고가 부족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더 지어요. 더 크게 짓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는 소리가, 야, 이제는 뭐 내가 쉽게 말하면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많이 거둬 쌓아놨으니까 이제 이걸로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뭐 다 해보자 말. 돈이 생기면 막 그거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찾을 것인, 하나님 데려가실 건데, 그러면 너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은 이 물질이 무엇이 되겠냐 이게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걸 쓰려고 온통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잘 쓸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이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하고 뭐 여기에만 뭘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뭐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경고잖아요, 경고. 그래서 이 초막절기도 보니까 한참 뭐 수학 해가지고 잔치를 할, 물론 잔치의 요소가 분명히 절기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즐거움, 연락하라 그랬으니까 거기 함께 연약한 그런 지체들과 함께, 거기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함께 연락해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지, 그저 그냥 물질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한참 막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좀 감사하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한 해에 있어서 가장, 뭘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약간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부자일 때, 이때가 하나님을 또 떠나기 쉽고 죄짓기 쉬운 때, 그때 모여라는 거, 모여라. 예루살렘까지 막 가야 돼요. 가서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마지막 이제 8일째 되는 날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건데, 특히 이 초막절 속에는, 초막절이라는 자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실 때 그들이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초막절은 풍성하게 이 추수를 마치고 그거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막절 자체가 자신들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조상이겠죠. 그들이 과거 광야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들을 그 광야 메마른 사막,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거 마실 거 없고 맹수들 많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정말 최고의 열악한 그런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장막에 거하고, 때로는 그 장막 위에다가 아마 이 나뭇가지들이 있으면 해서 장막 위에다가 더 얹혀서 낮에는 뜨거울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워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초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우리가 만들지 아니한 그런 집과 포도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저 누리게 하신, 거기에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의미죠, 이 초막절 속에는. 그래서 주신 그 물질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사실 이 구원의 은혜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다른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정말 최고의 하나님 편에서 희생, 수고, 고난, 모든 노력, 모든 거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낮아지심과 고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희생, 수고, 그런 노력, 그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언어의 한계를 그때 느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의 어떤 깨달음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를. 그래서 이건 항상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지금까지 이 풍성한 그런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독생자도 주셨는데 육신의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왜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 이 앞에도 보면 많은 그런 과일도 있고 이 곡식도 있고, 이건 우리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신기하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흙이라는 것도 참 너무 신비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흙에다가, 똑같은 흙에다가 심는 대로 영양소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씨도 신기하고요. 어떻게 저 씨에서 저렇게 각양 아름다운 꽃도 나무도 각종 과일도 어떻게 또 같은 흙인데 그냥 심기만 하면 다 나는가? 그것도 다 다른 영양소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 흙도 신기하고요. 그 씨도 신기하고요. 야, 저게 어떻게 자라나는데 저렇게 자라는 것도 신기하고,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물론 수고하지만 수고 갖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셔야 돼요. 수고할 힘도 물론 은혜로 주셨지만 그 환경도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우리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같은 한반도에서 저쪽은 저렇게
해마다 어떻게 저렇게 흉년이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뭐 그래서 굶어서 그렇게 못 사는 수십 년을 우리는 뭐 너무 잘 돼가지고 갈아엎어 버려요. 파동이 일어난다. 갈아엎어. 값이 안 나온다고. 참 이게 너무너무 뭐 먹을 것이 풍성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뭐 1년에 몇 조씩 갖다 버린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이 땅에서 남부가 다 합쳐봐야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겠습니까? 북쪽에서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힘들다고 해도 보면 항상 차고 넘쳐가지고 문제일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게 지금 이 21세기에도 이런 혜택을 누리는 국가가 얼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젖어가지고 감사보다는 불평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마시는 물조차도 이런 맑은 물 못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늘. 이 먹는 음식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환경, 이게 이렇게 누리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안 된답니다. 몇 나라 안 된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그게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거기 15절에 보면 너희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무엇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믿음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런 육신의 것, 이런 물질의 복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날을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까,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까, 이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구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올 한 해도 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듯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 오는 그 징계의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기근. 영적인 기근은 이미 하나님 떠나면서 왔고, 그에 따라서 오는 육신의 기근, 물질의 기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농사 안 되는 거죠. 이 세계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농사 이거 좀 우습게 할지 몰라도 결국 핵심적으로 가서 보면 식량이 무기라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최고의 무슨 기술을 가지고 핸드폰을 최고로 잘 만들었어. 그걸로 먹고 삽니까? 지금 먹을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거지. 예를 들어 먹을 게 없어져 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요, 그런 거 영화에도 나왔다 그러잖아요. 전 보지는 않았지만 금덩어리 안 필요 없어요. 먹을 거 이 조그마한 초콜릿 굶어 죽게 생겼으면 빵 한 조각이 중요하지, 그 금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게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또 그것에 의해서 이게 또 매매가 되고 하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물질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기근이 오기 시작하고, 또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말하면 일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안 돼요.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농사도 하는 분들이 다 그렇듯이 결실을 못 맺어요. 노력하고 해도 안 됩니다. 뭐 병충해가 와버리고 뭐 태풍이 와버리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안 돼요. 노력은 똑같이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수고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이들은 공부하고 또 뭐 새벽부터 어떤 분들은 직업을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본업 부업까지 해가지고 2개 3개씩 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저기 해봐도 또 사기꾼 만나가지고 아무리 조심해도 또 속아 넘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예기치 않았던 일이 팍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 정신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 막아주셔야 되고 열어주실 걸 열어주셔야 되고 될 걸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어 하나님이 만사가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육신 물질의 거기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로 하면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 앞으로도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믿음에만 바로 서서 하나님만 따라 나가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앞으로도 내일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 지금은 전 세계가 말 그대로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지고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버립니다. 경제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전 세계에 다 잘못되는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과거에는 서서히 1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은 며칠이면 다 일어나 버릴 정도로 세계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도 보니까 전 세계로 얼마나 싹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통치주신데 뭘 걱정하겠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따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것도 부족함이 없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떠난다면 하나님 참 경외하는 참된 신앙에서 떠난다면 정말 이런 행복한 감사의 절기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 속에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지막으로 그 자세 중에 하나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지만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뿐입니다. 이게 바른 감사의 자세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거저 은혜로 복으로 주신 거, 그것도 하나님은 다 주셨지만 나는 그 중에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내가 피땀 흘린 거, 이게 내 피 같은 부들부들 떨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드리라는 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셔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9명의 문둥병자 감사하지 않아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감사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늘 주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 그래서 감사가 더 풍성히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여기까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추수감사주일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첫째로, 하나님 섬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 땅의 것,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